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앞뒤적으로도 좀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사렛 남동쪽에 있는 나인이라는 성에 한 여인이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불행하게 남편은 한 아들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아픔 중에도 어린 아들에게 꿈을 두고 열심히 사셨어요. 과부가 되었지만 여인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생활 중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힘든 고달픈 고생이 오히려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고생은 희망이고 꿈인 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록 고달프고 힘들어도 아들이 잘 커준 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인은 혼자 사는 과부로서 문 남성의 유혹의 손길에도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깨끗하고 정직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웃 사람으로부터도 인정과 존경을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온 것은 바로 아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그녀의 인생의 소망이자 가치고 목적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녀의 소망대로 잘 자라서 의젓한 청년이 되었고, 청년은 어머니의 수고와 그 헌신으로 의젓하게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정을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과부였지만 그렇지만 칭송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청년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청년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해왔던 불쌍한 과부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부의 불행이 그들에게 내 자식을 잃는 것 같은 민망함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의 행렬은 나인성 밖으로 나아가는데 길을 메울 정도였습니다. 당시 장례 관습은 관 앞에 상주들, 유가족들이 앞서서 슬피 울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는 것처럼 슬퍼하고 아파하고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고귀한 가정 안에 큰 절망 속에 누가 개입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행렬을 몇 마디 말씀으로 기쁨과 찬양의 행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절망적으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과부에게 첫 마디 띄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울지 말아라. 큰 슬픔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라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고통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픔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슬픔은 사랑하는 외아들과의 이별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아픔은 어디에서 오냐면 죽음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가 되고 또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도 장례를 왕왕 치르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큰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가장 큰 슬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일정이 있어서 요 뒤로 나갔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우연찮게 식당 앞에서 몇 살이나 됐을까요? 2살 막 걸을 정도 되니까 우리 집사님 할머니하고 또 젊은 부부 집사님 아들 며느리가 손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한 2-3살 된 손지딸을 얼마나 그냥 이쁘게 하는지 머리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핀을 탁 찔러가지고 애기 가방을 딱 매가지고 왔는데 안녕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한테 인사해 볼래? 아, 이분이 누구셔?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셔? 그러니까 고상성 목사님. 근데 내가 얼마나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것이 감사하든지,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웃음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일을 안 하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태어난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또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끊어진 것에 슬픔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가 하면 한 생명이 죽어가는 일처럼 답답하고 아프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저도 신방 가서 목사가 됐다는 것이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가 누워있는데 기도할 때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수를 줄렁줄렁 끼고 평상시에는 속살도 안 보이는데 병원에 누워 계시면 다 뺏겨가지고 기도하고 돌아 나올 때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프고 답답하고 참담한 슬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꿈이자 소망인 아들의 죽음이었고, 아들의 죽음은 바로 그 여인의 유일한 꿈과 소망이 없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죽음의 아픔이 만들어낸 슬픔 속에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슬픔과 아픔에 울고 있는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슬픔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소망으로, 빛으로, 또한 진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슬픔의 장례 속에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분과 신앙이 없는 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분과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슬퍼하고 우리도 고통을 느끼며 우리도 괴로워하고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자괴하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플 때, 눈물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반주 한번 해줘 보실래요? 그냥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많이 불렀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주리라.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 보아라. 주의 이름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 염려 주께 맡.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슬픔이 무엇입니까? 또 그 슬픔을 만들어내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목적, 나의 가치가 무너져 버리셨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열심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망하면 포기한다고 합니다. 희망이 꺾이면 그때는 더 이상 소망을 못 갖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의 슬픔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울지 말라고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고개를 들어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멈출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울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은 어디 가고 죽음의 세계만 바라보고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곧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과 다른 기쁨의 세계를 보시게 하시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찬송이 나오냐면, 아까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는데, 그런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받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찬송을 하냐면, 두 번째 곡 한번 쳐주실랍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저든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단순하고 짧은 것 같지만 희노애락 생사화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울지 말라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이 되신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더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음과 슬픔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행렬을 멈추게 할 때 그 유가족들 중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왜 이 장례를 멈추게 하십니까? 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방해하십니까? 라고 역정을 냈다면 아마 슬픔과 죽음의 행렬로 끝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렬이 멈추어짐으로 그 행렬은 기쁨과 생명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신방할 때마다 죄송하기도 하고 또한 단단히 마음을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민망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힘을 냅시다 라고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얼마나 절망과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목사가 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불신과 절망의 행진을 멈추어야 하는데도 그것이 너무 짐이 크고 또 참담해서 그 행진을 계속할 때가 있는 분들을 봅니다. 위로하며 용기를 갖자고 해도 계속 슬픔과 괴로움의 행진을 계속하겠다는 듯이 어떤 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힘을 냅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계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 죽지 못해서 삽니다. 목사님은 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늘 인생이 그렇고 그러네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매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죽지 못해서 살고 늘 그렇고 그렇게 살며 매일 똑같은 불행한 생활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장래 행렬을 멈추어라. 그러므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때가 신약 시대이지만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구약 성경의 규정을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결과를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수기서 19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6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취부하고 나중에 그 부정한 결례를 풀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가 따랐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도 아셨지만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부정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장례행렬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슬픔과 절망의 행진을 멈추어야 됩니다. 불신과 의심의 행동을 멈추어야 됩니다. 부정하고 원망적인 말, 또한 비난하고 비판의 소리,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멈추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멈추라고 하시는데도 주님 뜻대로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나는 불쌍하다, 나는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은 안 된다, 우리 성도님은 안 된다, 우리 자식은 안 된다, 우리 부모는 안 된다, 우리 형제가는 안 된다, 왜 저런가 모르겠다고, 저것 때문에 그런다고, 저 일 때문에 그런다고 계속 죽음의 소리만 넘쳐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그 죽음의 행렬에 나타나셔서 관을 만지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뛰어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체계도 정착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고의 책이나 습관이나 우리의 어떤 패턴이나 우리의 답습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생명적이면 괜찮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공급받는 그러한 상태만 괜찮은데,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 생활을 해도 예배 생활을 해도 중직으로 살아도 율법으로 살아도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 굴레에 갇혀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요구하셨습니까? 3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시체로 운구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청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꿈과 소망과 삶의 가치, 보람, 목적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개입과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예수님은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구합니다. 비록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죽은 신령과 죽은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을 제가 은혜 받아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에게르테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수동형으로 일으킴을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네 스스로 일어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으키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동문에 1년이면 이 교동문이 몇 번 언급된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지어지었으므로 쭉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의 삶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잘해봐야지 또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험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은
바라는 마음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자기 지식에 기초한 확신이 아니라 영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죽은 행렬, 여러분들의 죽은 심령, 여러분들의 병든 것, 고질적인 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내가 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까 말씀처럼 수동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냥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고질적이고 병들고 찌들어 있는 것을 뒤집어 엎어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필요해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죽어서 돌 무덤에 넣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죽어서 돌 무덤에 넣어져 있는 시신을 향해서 뭐라는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나사로가 여물해가지고 붕대로 칭칭 감아놨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붕대채로 뻘떡 일어나는, 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놀라운 일입니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 앞에 시신까지도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실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인데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병자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병 낫고 싶어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그냥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낫고자 합니다 그래 보면 될 텐데 그 말을 안 하고 그 대답을 못하고 주여, 이 물이 요동칠 때 말입니다, 저 물에 들어가면 난다라는 이 전설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가고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다음 말씀은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그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타종교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헛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니까 내 불신과 의심의 마음들을 한방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뒤집어 엎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생명을 걸고 서원했던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고, 그 권세 있는 이름의 명령이 떨어질 때 죽은 시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38년을 누워 있었다. 나도 신방을 한다. 여러분 병원 가보면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3년만 누워 계셔도, 젊은 분들 그러지요. 그냥 휴가 받아서 일주일 내내 누워서 잠만 잤으면 좋겠다고. 저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년 3년만 누워 계셔 보십시오.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갑니까? 성경 들고 가지만 평상시에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간단 말이죠. 병원에 계시면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요. 2년 3년 누워 계시면 욕창이 나가지고 등이 시커매집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을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6절 한번 띄워줘 보실랍니까? 요한복음 5장 6절만 띄워줘 보십시오.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와의 대화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그냥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여러분이 오래된 환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성격을 못 고친나, 집안의 굴레를 뛰어넘지 못했나, 죄악의 문제에 점철되어 있는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네가 뭐하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해 가면서요, 시체가 되면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지요? 깨끗한 전에 싸서 화장 염하고 화장 이쁘게 해가지고 깨끗한 전에 싸서 유가족들이 제일 좋은 관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관을 운반하는 상여 꽃장식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지요.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장례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하고 꾸며져서 운구하고 있는 그 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냄새나고 썩는 시체가 있습니다. 상해행진에는 죽어 썩는 시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전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돈으로 얼마나 치장합니까? 우리 자식들 뭐 됐다고 얼마나 명예 지식으로 자랑합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시대의 인생의 행렬은 수많은 장래 행렬은 혹시 아닌지, 겉으로는 깨끗하고 화려할지는 몰라도 속은 썩어 있기에 냄새나지는 않는지, 왜냐하면 내면의 죽음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죽어 있으면 공허함과 절망과 냄새뿐입니다. 이러한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으킴을 받아 일어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내게 씌워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7장 16절로 17절 말씀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해라, 영광을 돌리라가 아닙니다. 다 같이 16절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돌보셨다 하더라.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명령 앞에 반응하고
관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큰 선지자를 보았다. 그 선지자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더라.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케팅 하십시오, 목사 소개하십시오, 교회 소개하십시오, 우리 교회 좋다고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인위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런데 은혜도 못 받고 전도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설교를 가름하면서 일어나라, 울지 말아라, 멈춰라.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명령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큰 선지자요, 할렐루야, 당신의 장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오. 그 소문들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름하면서 여러분 찬송 한 장 하려고 합니다. 좀 유치하지만 옛날 찬송이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네. 일어나 나가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네. 일어나 나가라, 내 너를 도우리. 상서가 일어나라, 자기 이름 넣어서. 상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네. 일어나 나가 내 너를 도우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고 병들고 죽은 영혼과 같은 우리에게 오늘도 울지 말아라, 멈추어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죽은 영혼, 죽은 사고, 죽은 습관을 생명의 역사로 살리시길 원하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과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팍팍하고 죄 많은 세상, 고단한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세상 속에서 큰 선지자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아서부터 노종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등록한 성도부터 담임 목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